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영적 정쟁에서 지난주에 영적인 묶임에 대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묶임에서 자유해야 된다. 오늘은 이 돌파, 브레이크스루의 영성, 돌파 영성 또는 돌파의 근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근성 또는 돌파의 영성이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참 평온합니다. 너무 평온하죠. 캐나다에 이 밴쿠버에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계는요 지금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난화, 기후변화라고 말하지만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 기근, 물난리, 어떤 데서는 물난리고 어떤 데는 어마어마한 그 기근으로, 그리고 중동에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소문이 계속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또 분내어찌네 지금 이런 아주 그런 상태에 이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결국 이런 전쟁의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WHO나 WEF가 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일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WHO에서 계속적으로 팬데믹 조약을 계속 각 나라에게 자기들한테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 자기들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여러분 편안해 보세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더 처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각이 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저 멀리에서 큰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태평한데 뭐 파도가 어디 있어라고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평온할 때에 쉽게 타락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교회가 왜 타락해요? 잘 될 때 타락합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울 때는 타락 안 해요. 어떻게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풀어지고 문제가 나고 나서 점점점 잘 살고 잘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심각한 지금 타락 현상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기 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변 환경을 딱 막고 보호해 주시는 상황에서만 그게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모른다면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나 이 분별력을 약화시켜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실 감각, 이 디서먼트, 이 분별력이 약화된 상태가 되면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보는 눈이 덮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도 못 보고 현실이 돌아가는 상태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에 딱 덮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특별히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지금. 근데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는 일이 진짜 주의 일이지, 이건 내가 주님을 사는 일이야? 이거 주의 일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게 진짜 주의 일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주님 이랬게, 이거 주의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생활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해악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묶임 못지않게 성령의 일하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돌파의 근성, 돌파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돌파, 이 브레이크스루가 뭘까요? 돌파가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는요. 예, 여러분 돌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들이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장군 3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디누라고 하는 장군 이름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 한 번에 8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엘르아사라라고 하는 장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손에 칼을 잡고 이 칼을 손이 칼에 붙어버렸어요. 맞죠? 칼이 손에 붙는 거예요. 손이 붙을 정도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 엘르아살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서 이기게 돼요. 그런 인물. 또 삼마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이 성경에 보니까 녹두나무 밭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혼자 막아서 싸워서 결국 이겨낸 그런 장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에 있는 그 곳에 가서 그 우물물을 좀 떠온 거를 먹고 싶다 그래요. 그때 당시 블레셋이 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장수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장군들은 물리적인 막힘이에요. 물리적인 막힘 앞에서도 이 불굴의 의지와 그 다음에 두려울 줄을 모르는 그런 용맹함, 이런 근성으로 적들을 돌파한 장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돌파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죽든가 포로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이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런 정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돌파라는 게 뭐냐?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앞에 놓인 문제를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돌파예요. 브레이크스루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잘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지를 작동시키지 않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타협해요? 자신과 타협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동 안 시키고 자신과 타협해요. 생각으로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럼 자기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타협이라는 건 움직이기를 거절할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싫어. 움직이기 싫어. 타협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를 위한 의지를 작동시키지 않아. 그게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주보에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바로 나와요? 자기와 타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의 태보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먼저 타협이 일어나요. 자기와 타협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자기를 침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자, 바로 그런데 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돌파의 시작은 그런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여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뚫어야겠다는 의지가 선행될 때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문제야. 이거 뚫지 않으면 내가 먹힌다. 이렇게 있어야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돌파의 영성을 갖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 돌파 근성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근성과 해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 쓸까요?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는요, 주저앉아서 한숨 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허용하잖아요. 어려움도 허용하고 고통도 허용합니다. 그런 거 허용할 때는 한숨 쉬라고 투덜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돌파하면서 근력을 키우라고 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조금 오는 어려움 가지고 뭐 이럴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넘었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린 이미 넘었어요, 그 단계를. 그러면 보세요.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디딤돌,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신 게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출격하고 옵니다. 자, 모세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 어찌하여 너 부르짖기만 하냐? 그럽니다. 너가 할 일이 있어 그래요. 부르짖지 마. 너가 할 일이 있어 그러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래요. 아니 지금 앞에는 저기인데 뭘 나가라고 그래. 근데 나가게 해.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그리고 그 갈라지게 하라. 너가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떨기만 하지 말고 너가 손을 내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돌파라는 겁니다. 예, 돌파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홍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라면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이에요. 내가 돌파해야 될 게 뭘까? 나에게 있는 그 장애물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를 다루시는 방법과 여러분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하게 훈련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돌파해야 될 우리 문제. 첫 번째 약점의 문제를 생각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면 저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뭘까? 약점. 이 약점이라고는 보편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아세요? 항상 자신을 연약하다고 믿는 생각들, 그 약점이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항상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위대한 장수들 아닌가? 그런 사람, 믿음의 그 용사들인데 나는 약해.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약점으로 작용해요. 그런 것들. 자기 마음의 바운드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건드리면 문 닫아. 셧다운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바운드를 딱 만들어요. 항상. 여러분 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바운드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안 오면 안 돼. 여기. 이런 것들을 이게 여러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쉽게 상처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약점 중에 쉽게 말 한마디에. 아니, 그 말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말하진 않죠. 예.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또는 자존심 상해.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걸 건드리면 속에서 올라와. 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이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나 보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셋업해 놓은 여러분 생활 습관과 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셋업했어요. 스스로 생활 습관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믿음 생활의 한계를 설정해 놔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인발부되면 혹시 또 너 뭐라 할까봐 난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봐. 범인들이 딱 있네, 여기.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하나님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태도 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충동적으로 뭔가 해요. 근데 그게 기간을 두고 반복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충동적으로 해버려요. 이거 여러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셋업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 하면 흥분해가지고 막 확 해버리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제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그랬죠.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걸 자기는 지금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습관들 있죠. 이런 거. 부정적인 거. 그럼 이거 부정적이다, 습관이다 하는 볼 때 이거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건 초월했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은 하지요. 말은 안 해. 근데 부정적인 생각해. 이거 깨셔야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습관들. 이런 거 안 하죠, 지금. 지금도 한다? 그러면 저한테 따라와요. 내가 기도 때 해줄 테니까. 이런 습관들이요. 이거 예전에 자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자꾸 긍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살면서 게으를 수 있는 것도, 게으름과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 게으름과 무관심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미지근한 생활을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각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돌파해야 됩니다. 분명히 게으른 거예요, 그거. 게으른데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이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지?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대한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 마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우리가 주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이 이래요. 라고만 말하는데 그거 과학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주님 마음, 우리의 주인인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왜 알려고 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게 무관심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태도들, 이거 무관심의 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씩 다 산산조각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적인 묶임들이 있어요. 지난 영적인 묶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묶임 중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의죠. 지정의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화하는 것들이 영적인 묶임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자기 컨트롤하는 일이 그 어려움을 겪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스스로. 지정의의 부분의 생각, 감정의 영역에서. 여러분 지적인 난리지잖아요. 이 생각과 여러분 사고죠. 이건 어떤 게냐면 내 스스로 생각을 조절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 생각을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냥 뭔가 밀려와. 그거를 스스로 조절이 안 돼. 이게 뭔가 여러분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성격. 한번 생각이 있다. 그럼 반드시 뭔가 해버려야 되는 성격. 그건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여기 있죠? 자수하세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냥 뭐 오면 그냥 충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 힘들어.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 행동들. 또는 집착 형상이 있지, 집착. 뭔가 하나 딱 마음 꽂으면 이건 자기가 얻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그냥 이 집착 현상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집착하는 거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인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다 이유가 있고 본인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냐 그래요. 그거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네.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래요. 왜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수시로 많은 생각이 왕래하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 많이 여러분 다 잡았죠. 그거 이게 내 지를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 이 마음의 감정 조절이 어렵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는 안 계시죠. 혈기, 분노 이렇게 딱 이건 많이 조절되죠. 그죠? 이게 생각 따라 마음 따라 움직여요.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따라 움직여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말아버리면 그냥 훅 가버려요. 제가 마음에 올인해버리는 그거.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 있어요, 상대방에. 그렇지만 이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나 생각해서 그냥 혹시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단호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묶임의 현상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 의지가 묶이면요,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른 자기 행동을 알긴 알아요. 근데 의지적인 결단과 단호함에 어려움을 겪어.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또 알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의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왔죠. 하나씩. 최대한 하나 이상은 다 나왔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다음에 성격과 여러분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전부 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거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선택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이런 보편적인 장애물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기 때문에 원래의 부르심과 선택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 그러면서도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가 열심히 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 제가 누구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정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한 게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목회. 그걸 제가 목회 초에 주님이 한 번 당했어. 1년도 안 돼서 7, 80명 부흥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관두겠다. 이런 사람 데리고 목회 안 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희 실체를 보여준 게 있어요. 여기서 간증이 나오네. 실체를 보여준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너는 1년에 짧은 일 1년. 너는 지금까지 네 목회를 했지 내 목회한 게 아니야. 그렇게 딱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사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도 그랬고요. 이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전도야. 전도하고 실족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서 오고 뭐 이렇게 유학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전도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7, 80명 부흥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 기도 새벽에 저녁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전도하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컸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게 너는 지금까지 네 목회했지 내 목회 안 했다는 거야. 이 말에 저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뭔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목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충격받고, 그래서 아니 이제 여기서 고민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목회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회 철학이 있지만 뭐 그잖아요. 뭐 이제 1년 돼가지고 뭐 어떤 뭐가 있겠어요. 뭐 월별로 뭐 계획 이런 거 있었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딱 판 진단이 거기 너 네 목회했어 그래요. 아, 그래 주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한 목회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거를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저도 아마 지금까지 일반 목회자한테 하는 거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무너진 거죠. 아, 내가 목회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나중에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죄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눈에는 죄일이 아니야. 그건 내일이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모든 사람 다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악한 영이 이용해서 수시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도록 행동 패턴을 주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지만 행동 패턴이 항상 같아. 충동적으로 행하는 거 죄는 아니야. 근데 항상 패턴을 똑같이 잡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죄를 짓지 않지만 실수하게 되고 손해보게 만들고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해악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작용된다? 그건 주님은 그것들을 돌파하기 전에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당사자인 나에게 해악이 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안 쓰는데 나는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하면 그러면 돌파가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돌파가 왜 중요할까요? 브레이크스루를 말하면 어떤 성도는 다음처럼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돌파하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뭔 생각 똑같냐면 홍해 앞에서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내 손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 똑같아요. 손은 누가 올려야 돼요? 내가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 내 손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똑같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자신이 믿음을 발동시켜서 결단력을 가지고 뛰어들 때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파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시키도록 도와는 주실 수 있지만 스스로 그 믿음을 발동시킬 때 역사하세요. 세례 요한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율법이 강조하는 것을 마감하는 기준이라고 그래요. 13절에. 요한까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 복음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들은 그리고 눈을 본 사람들은 단호하게 천국을 침노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 12절에 천국은 지금까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천국문 열렸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면서 할 때 그때부터 천국문 열렸어요. 그때부터 뭐 닫혀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지도자들이 인도해주기만을 바랬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기류가 지금 흐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국문이 열렸다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용감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고 있다. 여기 침노한다는 게 이거예요. 낚아챈다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천국이 있네?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잖아. 그걸 내가 낚아챈다는 의미예요. 그 침노한다는 단어가. 낚아채는 거예요, 내가. 내 거로. 더 이상 과거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을 향해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난 여기 이 상태는 안 돼. 나는 갈 거야. 이거. 단호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호한 돌파가 없으면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고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신, 즉 침노하는 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물 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내적인, 외적인, 영적인 장애물들은 돌파를 시도할 때만 풀어지지. 그리고 시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지난주에 그랬지. 왜 그러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게 고통 아니에요? 돌파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왜 돌파의 중요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돌파를 시도할 때 중요한 건 영계에서 강력한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계에서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 여러분 영적 세계를 강타하는 지진과 같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이걸 돌파하고 내가 뭔가 하나 앞에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돌파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하도록 걔네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 여러분이 일어서 버리면 걔네들이 당할 일들이 영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에서 당할 일들이 걔네들 눈을 보듯이 뻔한데 가만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면 이 선택받은 자는 더 난리가 나는 거지. 왜? 주님의 특별한 주님께 찍힌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가만히 더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계를 먼저 뚫어야 돼. 그게 바로 돌파한다는 1차적으로 영계를 뚫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물질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안타까움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해야 이게 레벨업되고 할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해. 그래 얼마나 안타까울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파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파로 시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장애물 돌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왜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내 습관을 하나님 바꿔줘요? 아니요. 내 습관은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습관 고쳐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할 때에 자신이 행동해야 할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주님 바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행동하고 그리고 영계가 협력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돌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움직여 제발. 그럼 가서 그냥 뚫어 돌파해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문제는 기도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분별하세요. 이건 지금 제가 우리 장애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이건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만일에요. 여기서도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오케이? 안 해도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중곳에 잡은 거짓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계를 자기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 중요성의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영계를 이놈의 귀신들이 욕 나올 뻔했네. 이 귀신들이 마음껏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벌써 딱 오면 벌써 알아요. 영계가 아이고 혼탁해. 알잖아요, 제가. 아니 여러분 지금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처음 저한테 올 때 그러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 처음 오는 분들 영계.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용납하지 않잖아요. 저건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 영계가 맑아.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지 않는 건 자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영계를 이 얘네들이 놀이터로 내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영계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걸 계속 넣자면 최악의 경우예요. 이거 최악의 경우는 이 원수의 저주를 여러분의 몸과 환경으로 받게 돼 있어요. 물질과 건강 문제로 질병으로 다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이건 최악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원인 없이 갑자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영계를 걔네들 때 내줬다는 거. 여러분의 영계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놈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 지금 나한테 거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돌파의 중요성이 네 번째는 이거예요. 돌파할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그래서 돌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들은 그냥 단순한 일 아닙니다. 기적이요. 아이가 바뀌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내가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네.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던 게 내가 바뀌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그냥 뭐 설렁설렁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믿음의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할 때 그냥 믿음의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그냥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적들한테.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 내 아들, 딸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행할 때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돌파 영성, 돌파의 근성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죠. 어떻게? 물론 다 말로 해야 됩니다. 물론 선포를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딱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죠. 그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매일 40일간 나타나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분노도 일으키지 않아.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조롱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분노가 없습니다. 용맹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는 장수들까지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에 와서 동일한 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40일간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듣던 말고 지금 다윗이 온 그 순간에 들었던 말과 똑같은 내용 들어.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이놈이 감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고 하면서 그냥 격하게 반응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거룩한 분노. 그냥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갇혀 죽이겠다. 내가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소년이에요. 소년. 그럼 다윗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내면에는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믿음의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돌파 근성은 자기 내면의 믿음을 확대시킬 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 내 믿음 강해. 요거 잡고 있을 때 근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확대. 뭐라고 그래, 영어로? 그거 있어요. 확대시킬 때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 근성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봐야 돼요. 아까 뭐 여러 가지를 지적인, 영적인 다 봤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죠. 하나님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주도적으로 있어요. 이거. 그게 뭐냐면 보세요.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 있어요.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주도적으로 항상 반복돼. 2주 전에 했던 것이 2주 후에 또 반복돼요. 예, 그런 반복되는 행동과 습관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지적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 누군가 지적해요. 김미사, 이런 것 같아. 지적받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2주 전에 했던데 또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2주 전에 충동적으로 했던 것이 또 지금 또 와서 충동적으로 하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습관과 행동이나 지적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가지고 가야죠. 주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돌이켜보니까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셔야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복되는 행동이나 습관이나 지적받는 부분이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피해도 오거나 아니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는 문제 안 되지만 상대방으로 가야금 왜 저러지 저거?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요. 본인만 문제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 없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행동과 습관에 따른 행동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충동적으로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뭔 지적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항상.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힘들어하거나 괴롭힘 당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의 영이 힘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 영이에요. 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스피릿이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의 스피릿은 힘들어요. 그런 행동 때문에. 근데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해.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90% 이상이에요. 자기 뜻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군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해서 골라 모은 곳이 여기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름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선택했다면 끝나는 거지. 나는 아닌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능력도 없고 이거는 맞아야 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거 여러분 근데 그냥 주님께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들이 필요합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선택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디딤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적받는 행동, 여러분이 아까 말한 반복되는 습관과 느낌들이 바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디딤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성품들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혼의 거룩이에요. 혼이 점점점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영의 수준과 가야 돼. 그게 거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계속 주님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게죠. 이렇게 습관화된 것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있는 거, 이것들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요, 그런 머뭇거림이 여러분이요, 그 머뭇거리는 순간에 중요한 건 이 순간을 원수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원수는 여러분의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타협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머뭇거리 잠깐. 그런데 그 순간에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들어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그게 원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경험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기가하시대요. 그렇게 올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에 굴복할 수 없어요. 왜? 이 상태로 내가 이런 어떤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데 나의 내면과 성품이 이런 상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코 이 악한 귀신들도 실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호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강력한 마이 네임 아니에요. 마이리 네임. 강력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이 선포되질 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경과 세포와 혈관이 주님 앞에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 좋은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내 영아, 그리고 시편문에 내 영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한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한테 선포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내 신경, 세포, 혈관, 골수뼈 마디마디 이 온 근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포는 살아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나만이 아니고 내 입만이 아니고 이 세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저 나무들도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내 몸 세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선포될 때 이런 신경과 세포들도 그 이름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 몸 손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도해요? 손이 기도해. 우리 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렇게 해요. 은사는 아닌데 은사로 간다고 할까 봐 안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래요. 여러분이 강력한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영계에서도 더 일어나요. 영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파 천사들로 하여금 기적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돌파, 브레이크스루를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 생각들이 주님의 뜻에 정렬해서 반응하도록 해요. 우리가 선포하면. 그래서 이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습관과 행동들, 지적받는 부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깨야 돼요. 예수님 영혼에 왜 자꾸 충동적으로 행하는 건 내 성품, 예수님은 다 박살날지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깨버려야 돼요. 네. 흥분하면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깨버려야 돼요. 선포하면서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돌파 천사가 활동하고 활발하게 나타나기 원한다? 그럼 반드시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물맷돌을 돌렸어요. 그때 뭐가 가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어떻게 돌이 이마에 뼈에 들어가냐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소년이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혀버리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려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누가 가서 박았다? 네, 돌파천사가 이마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느냐? 그를 돕던 돌파천사, 즉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주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용사들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미래는 이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들, 전염병과 박해가 준비되어 있어요. 좀 있으면 전병 또 와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박해가 준비되어 있어 사실 우리 앞에는. 그럼 우리들은 그런 거인들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장차 올 그 전염병은 치사율이 30% 이상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느 누가 예외될지 사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돌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남아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이러한 거인들 앞에서 두려움에 잡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 타협을 거부하며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앞에서 언급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돌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돌파를 경험하지 않고서 더 큰 것을 돌파할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근성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거기서 담대함을 거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놈이 나한테 꼼짝 못 하나.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의 경험이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불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런 재료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골리앗 같은 거인이 오기 전에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훈련할 절의 기회입니다. 아직 평안할 때 몇 개를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지금 그런 때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거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인 감각의 기능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도 돌파해야 돼요. 이것 또한 돌파해서 보는 눈과 감각의 기능이 회복되어 완전한 용사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는요, 처음은 힘들어요. 그거 다 깨려면 고통입니다. 힘들어요. 토스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또 나오네. 예수님 다 박살날지다. 저는 산산조각을 항상 산산조각 날지다. 영어로는 스매시, 크러쉬, 브레이크. 저는 그냥 한국말로 가루가 될지다. 이 산산조각 날지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야지다.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입에 붙게 하셔야 된대. 그러면 돌파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습관적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내가 또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바로 어떻게 습관적 컨트롤해야지. 아니야. 딱 단호하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